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저들은 고르시고 뽑으시고 선택한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시작으로 해서 430년 동안 애굽, 즉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섭리와 특별하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저들이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됩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저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한 책인데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모든 광야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와 이적으로 저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특별하신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가신 것은 곧 우리 신약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 예표와 같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되 세상과 같은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타며 노예 생활하던 그런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주시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마침내는 영적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살게끔 하는 그것을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뽑아서 저들을 향하여서 그 광야 생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셨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이 똑같이 살아계셔서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뜻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내 이끌어 가셨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내내 저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셔서 저들을 이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발걸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즉 여러분과 저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네 글자로 말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과 함께 계시다, 그 뜻을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늘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에 반가운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반가운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꼭 함께 하신다. (2025년이라는)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정과 또 저희 교회와 저희들이 생활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생각하면 정말로 황홀하고 감동이고 그래서 감사가 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정말로 우리는 황홀하고 감동이고 그로 인해서 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데 어느 때에만, 어느 특정한 시간에만 함께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곳에는 언제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만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바로 그 사람과는 그 시간에는 그 때에는 그 장소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변하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 이제 2025년 오늘 이 순간
끝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새로운 시간에는, 새로운 날에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 초자연적인 역사하심 맛보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어느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때나 특정한 장소나 특별한 형편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늘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저들에게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낮이라고 하는 시간이 상징하는 평안할 때, 밝을 때, 환할 때, 인생에서도 밝을 때가 있고 환할 때가 있고 낮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 평안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어가고 범사에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상징하는 정말로 어두울 때,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중환병에 있을 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여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대에 우리와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밤이라는 시간, 우리는 원치 않지만 때때로 만나기도 합니다. 어두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두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의 내려감도 낮아짐도 만나기도 합니다. 힘들 때도 만나기도 합니다. 질병 가운데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먼 곳이 계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더 가까이 계시고 더 친밀히 계시고 더 도와주시려고 하고 더 은혜 내려주시려고 더 복을 내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 가운데 사자굴이라는 밤의 시간을 만났습니다. 밤의 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도 얼마나 믿음이 특출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생애 가운데 풀무불이라는 밤의 시간과 환경과 때를 만나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빌립보 감옥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려둔 것이 아니고 저들과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그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그 때에, 그 환경에 저들과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자굴에 갇혀 내려졌던 다니엘이 아무런 상함이 없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불탄 냄새가 없을 정도로 거기에서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실컷 두들겨 맞으면서 감옥에 갇혔던 그 바울과 실라, 인생의 밤중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옥문이 열리고 그 모든 쇠사슬이 다 풀려지고 같이 갇혀있던 그 모든 죄수들도 주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기적과 같은 그 은혜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광야라든지 사막에는요, 길을 안내할 만한 어떤 사인이나 이정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형적인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뭐 동쪽이다 남쪽이다 또 어디쯤이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허허 볼판이죠. 거기에다가 모래바람이 한번 불게 되면 그나마 있던 길들도 그냥 다 싹 덮어져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되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고 길을 잃고 헤매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헤매였던 그런 사건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들이, 또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 광야에서 방황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람 한번 불게 되면 그 모든 길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함에 있어서 저들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무엇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저들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었던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확하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심이었죠. 하나님께서 초자연 역사로 저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것마다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는데,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가다가 멈추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든 짐을 풀고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장막을 거기다 풀고 거기서 다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몇 주고 몇 달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을 동안에는 계속 그곳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움직이면 저들도 다 장막을 다 정리하고 그 모든 짐을 챙겨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점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앞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걸어가면 걸어가고, 좀 빨리 가면 빨리 가고, 좀 쉬면 그곳에서 쉬고, 머물게 되면 그곳에서 머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고 앞서 가는데 나는 가기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는 잠시 이곳에서 머물고 계시는데 우리는 가겠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고 순종하면 되고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헤매일 염려가 없습니다. 인생길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우왕좌왕하거나 헛수고하거나 헛걸음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날 무엇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도록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리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깨닫고 순종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움직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르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리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 이것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쫓아가면 우리 인생길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시행착오 겪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5년도도 이만큼 살아옵니다만 우리 전체 과거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면 그 말씀대로 따라갔더라면 그 말씀대로 쫓아갔더라면 참 더 좋았을 것을 하고 느낄 때가 있으실 줄 압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듣게 하시잖아요. 또 성령은 그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내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따르게끔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인생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의 등불이 되고 내 인생길의 빛이 되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그 축복의 삶으로 인도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고집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이니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리이다. 내 그 말씀대로 순종하리이다. 내가 쫓아가리이다. 그리할 때 우리는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주어질 때 우선은 따르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유를 따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였는데, 따랐는데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노라. 아니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노라. 아니면 다른 것으로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따르고 순종해서 정말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아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되 정말로 눈동자와 같이, 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눈을 얼마나 보호합니까? 이 눈꺼풀이 있고요. 또 때로는 눈물이 나서 그 모든 것을 씻기고요. 또 피곤하면 이 눈을 감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세밀하게, 주밀하게, 세세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낮은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의 낮, 정말로 뜨거운 햇볕 내리쬐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햇볕과 그 더위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또 밤은 광야와 사막은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황량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2025년 걸어오면서 아니 우리 전 생애를 걸어오면서 광야와 같이 이 뜨거운 열기가 뿜어내는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움, 또 추운, 또 황량한 그런 환경과 그러한 때 문제, 사고, 질병 그 모든 것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많은 질병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고 뜨거운 날과 같이 또 추운 밤과 같이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이 순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 오롯이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